네, 이제 계속해서 또 출애굽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 3장 이제 중반부에서 4장 이제 중반부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밝히시고 이제 모세를 이제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한테 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라는 이제 소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을 모세는 못하겠다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이제 그 광야 생활이 얼마나 모세를 낮추고 또 낮출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이제 모세를 자신이 무지하고 힘이 없고 자신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낮아져 있는 굉장히 그 애굽에 있었던 실패와 좌절에 머물고 이제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니까 자신은 이제 못한다고 하나님한테 5번이나 거절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바로 앞에 섭니까? 두 번째는 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세 번째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안 들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말을 잘 못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찾아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모세의 거절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모세에게 확신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또 어떤 이제 기적적인 사인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모세한테 모세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다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도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못한다는 것과 무지함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설득이 필요 없고 설득이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가라고 이제 강권으로 모세를 보내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읽은 이제 4장의 후반부는 세 부분으로 그냥 간략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8절에서 23절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출발하면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맨 끝에 세 번째는 27절에서 23절 모세가 아론을 만나고 애굽으로 도착한 일,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중간에 이상하게 끼어져 있는 기이한 사건, 그러니까 24절하고 26절에서 특정한 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일 뻔한 일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함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어찌됐든 애굽으로 이제 출발을 하려는 과정에서 모세가 장인어른한테, 그러니까 이드로한테 먼저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그 집안의 어른이기 때문에 모세의 가족이 움직이려고 해도 먼저 허락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이고, 또 이제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어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사장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드로의 양떼를 모세가 이제 맡아서 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허락을 이제 받는 모습이 18절에서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장인어른 이드로에게 말한 그 자신이 애굽으로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의해서는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형제들, 곧 자신의 이제 민족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려고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세가 한 이 말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모세 자신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형제를 보러 간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40년이 지난 현재 상황으로서 바로의 억압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모세의 염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모세는 지금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가도 되냐고 허락을 받을 때 그 사실, 왜 자신이 가야 하는 이유를 딱 반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딱 반만. 그러니까 형제를 보러 가는 거는 맞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지금 얘기를 안 했어요.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소명들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사인, 왜 내가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모세가 현명하게 행동을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사실대로 말하면 혹시나 장인어른이 못 가게 할까봐 그냥 반만 얘기한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4장 후반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사장들을 표현하는 문장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봤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세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내가 가기는 가는데, 아직도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아직도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믿음과, 한편으로는 믿음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확신, 그 가운데서 가지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주시고 사인을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또 돌아서면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기는 하지만 소명에 대한 꺼리낌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진심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모세의 초창기의 모습은 굉장히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딱 초창기 모습만 봤을 때 마치 이게 모세의 모습을 보고 저는 오늘날 우리의 그 크리스찬의 그 일반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하고는 별 이렇게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믿고, 그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약속을 우리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친히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믿기는 믿는데, 또 한편으로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의심이 생겨가지고 내 방법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못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도 믿음과 불신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려는 모습을 그래도 이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한테 나타나셔서 또 한 번 모세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가벼워질 수 있도록 그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의 소식을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바로와 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고, 이제는 이제 그 애굽으로 돌아가도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9절이 또 재밌는 게, 그 돌아가라라는 단어의 문법형이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정리를 해보면은 미디안에서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라입니다. 근데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냐면은, 지금 지체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에서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라. 19절에서 있을 때 모세는 지금 미디안에 아직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다시 모세에게 확신을 시키시는 이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18절과 19절을 가지고 이게 딱 붙어 있으니까 시간적인 개념이 없이 바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18절하고 19절 사이에, 그러니까 모세가 먼저 이드로의 허락을 받고 또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드디어 출발을 하기까지 모세가 지체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19절에서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가라, 다시 한번 확신을 시켜주시면서 이제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20절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러니까 어쨌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은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은 꺼리낌이 있는데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족하지만 따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모세의 지팡이가, 자신의 지팡이는 그냥 양을 치던 나무 지팡이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었다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있는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모세는 지금 애굽의 왕 바로와 대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바로와 싸우려고 자신의 처자식을 데리고 당나귀를 타고 양을 칠 때 사용했던 지팡이만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곳에서 이 모세의 이 모습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와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굴복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아는, 그렇죠? 이것을 우리 미리 아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시행착오를 거치시지 말고 100%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모세처럼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겨우 하나님이 가 하니까 믿는 것보다는 미리 그 이야기를 스토리를 아니까 100%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복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모세의 현재 모습을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좋은 집안에서 자라기는 했어요. 좋은 집안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초창기의 모세는 진짜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하고 자신의 불안함과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이 못한다는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는 조금씩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자신의 두려움을 때로는 자의반 때로는 타의반으로 그것을 어쨌든 믿음으로 넘어서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와 함께 하셨고 또 친히 모세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4장을 생각해 보면은 항상 모세가 움직이려고 할 때는 꼭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로서 세상과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넘어서려고 할 때, 부족하지만 넘어서려고 할 때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주저하는 모세의 모습을 봤을 때 3장부터 지금까지 모세가 나는 안 돼요, 나는 못 가요, 주저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부족한 모세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친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출애굽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를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서 많은 이제 기적들을 베풀지만 바로는 이제 그것들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모세의 사역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사실과 이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이제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지금 모세한테 다시 한번 이제 괜찮다고 걱정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21절을 이제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21절에서 나오고 또 이제 출애굽기에서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또 이제 주제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을까? 그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동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21절에서는 지금 바로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서 이 강팍하다라는 개념은 한 20번 정도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반은 바로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고 하고, 또 나머지 반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고 나오십니다. 이게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뜻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주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제 역사하시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과 이제 사람이 악을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되고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21절을 잘못 이해하면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하신 것이면 하나님이 악을 행하신 건가? 그죠? 또 만약에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면 바로는 잘못이 없지 않는가? 자신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악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나 이제 젊은 사람 가운데서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악을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잘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안에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성과 성품 자체가 거룩이시고 그 본질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악이 없고 악을 행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질문,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아무거나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아니오라고 대답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도 본질적으로 하실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본질을 거스르고 자신의 본질에 어긋나는 일은 하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것은 맞기는 맞지만 자신의 본질, 자신의 성품과 성격에 어긋나는 일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개혁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악이 없고 악을 행하실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사람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생각해 보면 사람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이제 태어나는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원죄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로마서로 가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러한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되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지만 그 죄된 악한 본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 가지고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와 차이가 뭐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붙잡아 주시니까 성도의 삶 가운데 악함은 조금씩 죽어나가고 매일을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화되는 삶이고, 근데 이와 같이 바로는 지금 본성으로 악한 사람이었고 그 삶 자체도 악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강팍하게 하셨냐면, 이미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악함 가운데 있었던 바로를 하나님께서 그냥 놓으신 것입니다. 그냥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붙잡힌 바 되어 있지만, 우리는 믿는 자들은 부족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 이미 악한 자들은, 이미 그 본성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붙잡으신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버려 두심을 출애굽기와 또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악을 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악함 가운데 있는 바로를 그냥 뒀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표현을 했습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4절. 로마서 1장 21절에서 24절. 셋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악한 사람들을 그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악한 삶을 통해서 갈 때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신앙인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무서운 게,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고통도 아니고 아픔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때,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로의 같은 경우도 지금 하나님께서 악을 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붙잡고 있는 것을 놓은 것입니다. 그냥 그 악함에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의 같은 경우도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도 맞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 손을 놓으심으로써 강팍하게 하신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바로의 행동과 그 바로의 악한 뜻도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못 나가게 할 것을 이미 다 아신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한테 그렇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출애굽 사건,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에 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기를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똑같은 주권과 하나님의 그 똑같은 뜻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을 기다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다 똑같은 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과 또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고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나이를 떠나서 장성한 믿음을 갖고 더 깊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시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환경을 보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내 삶은 왜 이래요?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왜 나는 이게 안 돼요? 왜 나는 힘들어요? 나는 싫어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진다는 것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의 선택이 지금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행동을 모세가 똑같이 한 거예요. 모세가 똑같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4장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안 할래요. 하나님, 사람 잘못 찾아오셨어요. 되려 하나님의 뜻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반박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길게 지금 21절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은 성도로서 자신의 처한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복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큰 주권과 하나님의 큰 뜻 안에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22절하고 23절 아니겠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시적으로 더 힘들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을 온 세상에, 바로와 애굽의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뜻하고, 장자가 귀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금 독자라고 부르지 않고 온리 선이라고 부르지 않고 장자라고 부른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찾아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성도와 자신의 해방과 구원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한다는 게 성도로서 너무나도 복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넘어가서 24절하고 26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보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미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기에서는 이제 그 모세는 어떻게 애굽으로 가는 길에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도둑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둑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아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모세야 너 일을 좀 해라라고 부르셨는데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셨는데 왜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데, 그리고 또 이 사건은 굉장히 간략하게 딱 세 절로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모세가 자신의 아들과 어떤 이제 할례에 관한 일로 모세가 이제 죽을 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심판하실 뻔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추측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을 때 어떠한 이유로 또 어떠한 방법으로 죽이시려고 했을 때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노여움을 이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세와 십보라와 아들과 할례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모세가 자기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것이 일어났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한테 못한다고 하고 또 나중에 겨우 애굽으로 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인내하시고 다시 사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나 이 할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즉각 심판을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할례에 관한 부분이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만드신 언약의 증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만드신 언약의 증포로서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맺어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섬겼다면 먼저 모세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도 할례라는 증표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했는데 모세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이제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그 책임을, 그렇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드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어진 언약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석을 읽으면은 어떠한 주석가는 모세가 소홀히 했다, 또는 이제 어떠한 주석가는 십보라가 이방인이어서 모세한테 하지 말라고 했다, 의견이 조금 갈리는데 사실 그것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가부장 사회였기 때문에 그 책임은 궁극적으로 모세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을 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민족의 리더가 되려면은 모세 자신 먼저부터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증표를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어떠한 이유로,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어떠한 이유로 소홀히 여겼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심판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모세는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두 가지의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중요성, 언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우셔가지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우셔가지고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과의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 언약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고, 또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경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이때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일방적인 어떤 은혜, 일방적인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책임을 지키지 못하면은 너희 뭐 몇 대가 망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약을 이제 맺었는데, 언약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안에는 무한한 은혜가 있고 무한한 죄사함이 있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도 포함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성도로서 지켜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그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매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매일 믿음 안에서 죄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언약을 존중하고 언약을 지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의 중요성.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본이 되도록 하셨는데, 먼저 자신의 가정, 자신의 가정에, 자신 집안에 있는 아들들에 대한 책임을 지키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전에 이제 고린도전서 볼 때 나눈 것처럼 내가 신비스러워지는 게 아니고 남과 다른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죄에서 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separation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와 멀리하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기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부터 행위를 통해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 피를 흘리는 할례, 그리고 자신이 죽을 뻔한 사건을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기 전에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새긴 사건입니다. 이 24절하고 이제 26절은.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27절부터 끝까지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서로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모세를 도울 수 있는 형 아론을 미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모세의 걱정과는 다르게 모든 백성이 믿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게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어 경배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힘듦과 수고를 알고 계시고 나중에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힘듦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를 알고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해방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출애굽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마무리 짓고 또 오늘도 새 하루를 사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복된 진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강구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불확실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만을 붙들고 애굽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며 하루하루를 살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맺으신 언약을 생각하며 다짐을 하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몸이 아프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창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섭리와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